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성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음 302장 그 밑에 바로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가사 자막 나올 수 있습니까? 차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는 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대대고 자막이 안 나. 전도사님, 그래. 전도사님 자막 나옵니까? 예, 304장 한 장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보내사
성도여 찬양하세. 온 시절 지나가고 땅이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가 바다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더이어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증명다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 자리에 한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시 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전부 일어서셔서 충무기독신의 5월 올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묵도하심으로 충무기독신의 5월 올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저희 충무기독신으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곳 열방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산제사 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애국인 이주민과 애국인 유학생을 섬기며 선교하는 본교회와 갈멜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영혼 구원을 갈망하며 주 앞에 두 손 들고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사랑하는 이승한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섬김의 자소로 헌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보상해 주실 줄 믿사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새로 번역된 내용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 331장, 통합찬송 46장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고명근 장로님 대표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3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충무기독신회가 이곳 열방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며 저희들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저희의 허물을 씻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사오니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번진 코로나로 하찮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사오니 이제 지구촌이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일상생활이 회복되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장차 나라를 살리고 세계 열방의 복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나라 외적으로는 남북의 갈등,
주변 강대국의 압박, 세계 경제의 위기, 진영 간의 깊은 갈등 구조 속에서 내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치 현장과 정치, 안보, 경제, 무역, 교육 모든 분야에서 불안하고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새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위정자와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나라 사랑에 힘을 모아 안정과 번영을 이루며 특별히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참신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날 북한 정권이 무너져 남과 북의 성도들이 평양으로 돌아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원하옵니다.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착취당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복음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사회가 평화를 위한 공조가 이루어져 그 땅의 아픔과 눈물, 증오와 전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해외에서 선교사님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전하는 곳마다 결실을 맺게 하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젊은이들 지켜주옵소서. 충무기독신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정명 회장님과 이세천 사무총장님 비롯한 임원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이 회를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빠른 세월이 벌써 2022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새 사람 입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워주신 이승환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육간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 예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기로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회원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열방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열방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연주 순서로서 오늘 악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찬송 305장, 338장 연속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모연읍 이 교회가 있는 데가 시골 농촌 풍경 전원적인 그런 기분이 나는데, 아무튼 이 연주를 들으면서 참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평안하냐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받은 마음과 뜨거움을 가지고 함께 모여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있는 귀한 모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들이 기도하고 손드는 곳마다 새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 호흡하기 힘든 외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이 열방교회에 와서 함께 그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초청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보시면 9절에 예수님이 질문하신 문구가 평안하냐입니다.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좀 건방질 수도 있지만 문맥상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 텐데요. 평안하냐? 네. 사실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덮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한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빛이 정말 생겼습니다. 천지창조에 하나님은 딱 한 번씩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근데 신구약 366번이나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진동하고 창조가 되었는데 두려워 말라라는 366번의 말씀이 여전히 있음에도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시작하게 된 퀘스천입니다. 성도들에게 복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저는 끝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제가 내린 결론은 복이 돈이냐 건강이냐 명예냐 이런 것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실상 큰 복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아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게 복이라고 할 때에 그럼 벌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앞에 두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요 소통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 하나님,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 에덴 동산 나가, 단절.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냐면요 단절입니다. 죄의 결과는요, 죄의 열매는요 단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포동 제가 살 때 삼성동 가면 강남 금식기도원 가는 기도원 버스가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주말에 그걸 타고 기도하러 많이 갔는데 지금은 1,000원씩 받더라고요. 그때는 공짜였습니다. 근데 가면 기도원 가서 항상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서요.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면서요. 근데 왜 안 들리지요? 뭐가 문제지요? 왜 단절됐지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하나님이 그럼 침묵하시는가? 그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 귀가,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셨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함께 한마음 되어 나가고 싶은데 왜 거리를 두실까?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십니다. 죄를 품을 수 없는 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싫은 게 아니라 죄가 오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밀어내는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공의가 있는 분이라 어쩌면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싶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고 우리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고 싶은 그 하나님,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와 같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승환아 승환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고 싶은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가올 때 본인의 그 성정으로 죄를 밀어내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요, 이런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지요? 대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여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은 십자가 죽음을 가능하다면 나에게 허락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목수였으니까 몸도 힘도 등치도 컸겠죠. 그 당시에 목수, 나무를 드는 기계가 지금처럼 없으니까 웬만한 건 다 힘으로 했을 것입니다. 우락부락 하실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채찍질하면 끝에 있는 쇠뭉치와 갈고리가 살갗과 근육을 뜯어내는 고통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게 두려워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했던 그 기도의 근원이 육체의 고통이었을까요? 인간 중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죄의 결과는 뭐냐면 단절인데,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죄값으로 우리를 다 버리셔야 하는 대신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버리시려고 작정하셨고 버리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이야기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다면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니. 여기까지만 봅시다. 예수님이요, 지금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신 다음에 죽으십니다. 완전히 죽으십니다.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는지에 대한 행로가 성경 가운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이야기가 나 건들지 마, 나 만지지 마, 아직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내 몸을 건들지 마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완전한 죄값의 단절로 인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급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는지 피조물, 그 여인들 앞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동안 사단이 공격했던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질고나 세상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죄값을 내가 대신 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룬 평안, 내가 이룬 구원, 내가 이룬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함은 훼손되지 않는 그것인데 사단이 흠잡을 수도 없고 사단이 그것을 훼손할 수도 없는 완벽한 평안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오셔서 여인들에게
아직 나 만지지 마.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어. 라고 하시면서 다짜고짜 하신 질문이 뭐냐면 평안하지? 평안하지? 예수님이 지금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단이 우리에게 지옥으로 끌고 갈 만한 강력한 죄값인 단절, 두려움, 병고, 질병, 세상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씨름을 하면서까지 완성을 이룬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은요, 훼손될 수가 없어요. 그 예수의 구원은요, 일그러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평안과 구원은요, 절대로 어떠한 형식이든지 조금의 흠을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평안합니까? 두렵습니까? 다 저희 아버님들이시지요. 저희 아버님의 친구분들이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사실 70이 넘으셔서 쉬셔야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부족해서 참 어려운 일을 겪으셨네요. 작년 1월 17일 날 제가 교회에서 뇌진탕으로 이제 왼쪽 뇌가 부어서 15초 정도 의식을 잃고 뇌가 부어 한 15일 정도 병원에서 입원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기억 상실, 인지 저하, 전정 기능 저하는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지는 것, 말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더듬거리고, 저희 아내는 놀라고 아이들은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같이 오셔서 그 경황이 없는 아내와 저를 케어하기 위하여 아이들을 돌보셨지요.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그 시절이었는데, 우리 아버님들, 우리 아버님의 친구분들, 그리고 지인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도 인지저하가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을 더듬고 했던 이야기를 까먹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지금도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인지저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우리 아들 9살짜리 아이는 불안심리, 그리고 뭐 틱장애 등등 여러 가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피를 이렇게 코에서 나와서, 근데 아버지는 야 잘냈다, 머리에서 피가 새면 이렇게 뇌출혈일 텐데. 성경에는 분명히 치유가 있거든요. 죽은 나사로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났던 생기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평안도 있고 구원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니 흔들리는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하고, 두 어린 자녀와 아내와 이 교회를 바라볼 때 내가 끌고 갈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마음들이 사실 오랜 시간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근데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에 두려움의 근원이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교만함이었구나.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금식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사실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채우면서 기적과 같은 삶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하나님이 완성하신 평안과 구원은요, 인간의 사람이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완벽한 것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떠한 풍파와 상황들이 나를 엄습한다 하더라도,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나를 죽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갈라지는 홍해요. 나사로가 생각하고 의지를 품거나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죽음을 뒤로 한 채 일어날 수 있는 생기가 우리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의 나이와 상황과 환경과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붙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단절의 요소들을 얼만큼 제거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외국인을 섬기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하나님, 이번에 교회가 재정이 없어요. 재정이 없으면 문 닫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던 한 여인과 어르신들이 헌금을 하고, 제가 다친 지 지금 1년이 넘었지만 기적과 같은 그 세월을 지금 1년 넘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역자를 세우고 또 외국인을 6개월에 한 명씩 지정하여 키우려고 하는 그 기적을 맛본 거예요. 왜? 이건 믿음의 차이구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데 한 톨을 먹던, 세 바가지를 먹던
내 믿음의 차이, 내 분량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가 있다면 더 부어주시는 은혜는 당연한 것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저 뒤에 있는 전도사님은 올해 총신대 1학년 1학기 입학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 전도사님 제 제자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말씀과 양육을 1년 이상 했던 우리 귀한 지체지요. 저 친구는 게임을 좀 좋아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저한테 토로했는데 저는 계속 말합니다. 게임 하라고. 괜찮다고. 다른 친구들 술 담배 하는 친구들을 제가 케어할 때는요. 술 담배도 끊으란 말을 안 합니다. 밴쿠버에서 사역을 할 때 새벽에 소주 6병을 마시고 온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술 맞고 오면 안 되는 거죠? 죄송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술 먹고 산창가 가는 놈보다 더 잘했다. 술 안 먹고도 정신 나간 짓 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했다. 술 먹고 교회 왔으니 넌 예배 드리고 싶어 온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게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게임을 예전에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풀 적극적인 방편으로 게임을 하라고 하셔서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를 틀었는데 30분 동안 멍하니 있다가 게임 못하고 다시 컴퓨터를 껐던 일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것, 게임하는 것, 세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 함께 호흡하는 것, 그 안에 있는 어둡고 추악한 것들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자꾸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지지 마,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지 않았어 라고 하실 만큼 첫 부활 첫 장면에 피조물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의 두려움과 아픔과 질병과 질거와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완성해 놓은 평안과 자유함이 있으니까 어때? 정말 평안하지?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도 분당 서울대병원 차트에 불안장애, 인지저하,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약 처방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불안함이 계속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세요. 승환아, 평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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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보거나 아내를 보거나 아버지 어머니를 보거나 상황을 보면 흐르는 눈물과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지만 주님과 눈 마주치면 그 평안함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자유함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눈 마주치는 신앙생활을 놓치면 두려움과 고통의 연속이지만 끓는 기름이라 할지라도 사자굴에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리고 십자가 앞에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외치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눈 마주치고 호흡하면 그 평안함이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하시는 사역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눈 마주치는 그 평안함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마칠까요? 그래요? 예,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현 땅에 5분 거리에 외대도 있고 저쪽 30분 거리에 선봉대도 있습니다. 선봉대에 있는 그 군목 목사님들과 긴밀히 교제합니다. 토요일 날 가서 교제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 그 선봉대에 있는 청년들, 군인들과 예배하는 그 이야기를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이상했죠. 큰 교회 많고 그 교회와 선봉대 교회 사이에 30분 거리에 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 교회인가? 어떤 분 소개를 받고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성가대시를 쓰라는 겁니다. 왜요? 기껏해야 목사님 5명, 6명 모입니다. 근데 제 속의 마음은 지금은 이렇게 장비가 있지만 당시 장비가 없었고 청년들이 드럼도 치고 싶고 일렉도 하고 싶고 선봉대 교회가 전국에서 8번째로 큰 군교회랍니다. 장비가 좋거든요. 본당을 달라. 본당을 주지 않으면 안 가겠다. 근데 본당을 준다고 해서 5명, 6명밖에 없는데.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백 명의 청년들이 금방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벌였고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2년마다 바뀌는 군종 목사님이 다른 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힘들까 봐 큰 헌금과 교제와 또 최근엔 음향 장비를 먼저 이렇게 제공하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부족하고 아프고 힘든 것은 맞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과 아픔을 내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분이 완성해 놓은 평안과 자유함은 내 안에 있는가? 저는 우리 아버님과 우리 친구분들,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선배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인 것이지요. 열방교회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중보합니다. 언제든지 지나가시다가 오시면 제가 그런 마음으로 환대하고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 열방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신다면 그 기도와 격려로 저희 교회가 주 앞에 몸부림치는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분이 오셔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일대에서 15년 이상 살았는데 목사님 여기가 무당이 많습니다. 점집이 많습니다. 근데 성령에 대한 부분과 예배에 대한 갈망함과 뜨거운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예배를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이 교회를 놓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능력과 은혜,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오늘 말했던 그 평안이 이 땅을 덮는 그때를 저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르신들,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군대, 군교회에 있는 많은 지체,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 그 말씀하셨던 아까 베트남 여기저기, 열방, 하나님의 평안이 덮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우리가 돈, 명예, 건강, 권력 그런 것으로 만족하기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광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내 안에 알 수 없는 근원의 불안함과 초조함,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참된 평안함으로 덮으시는 그 날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활하시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전 우리 피조물들에게 나타나시어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셨던 그 확신과 은혜가 오늘 이 충무 기독교 신호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왜 설교 제목이 평안하냐 이 제목을 오늘 들어보니까 저희들한테 던진 그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어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중보기도는 주보에 있는 대로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 소제목으로 새 정부 출범에서부터 코로나 또 소멸 3사 재학생들 또 오늘 또 우리 이성구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베트남 이성구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또 환자분들이 11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좀 안치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또 미혼 자녀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기도를 드리고 마무리 기도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손 올려 다 같이 주여 세 번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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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일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통성 기도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의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들 아버지 하늘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국 기독신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남은 세상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며 사명 감당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열방 교회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 사명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3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순교하심으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그 결실을 맺고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문화예술, 방역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세계 선진국 반열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하나님, 새 대통령과 이정자들 예수님 영접함으로 지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의 안녕과 선진국으로 번영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2년의 코로나 재앙에서 안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는 선친 이우석 목사님의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베트남 빈딩성에서 선교사에게 진력하고 있는 이성구 선교사님과 모친 이매경 선교사님의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반드시 선교사에게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11명의 회원과 가족들 예수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미혼 자녀들의 가정도 하나님 짝지어 주셔서 새 가정 갖게 하시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은 555장 우리 안승명 회원님께서 나와서 색스폰 솔로 연주로 하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승명 회원님 참 이렇게 바쁘신데 오셔가지고 특별 이렇게 솔로를 해준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멘트에 보시면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 전원교회 참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가 막 물씬하게 나는 이 열방교회 와서 우리가 올 야유에 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승환 목사님 참 그 말씀 우리가 참 깊이 새기면서 열방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여기에 참석한 회원님들 온갖각처에서 다 오셨는데 오늘 또 베트남에서 선교사로 계시다가 2년 반 만에 오셨죠? 우리 목사님? 5년 만입니까? 아유,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참 우리 또 임혜경 선교사님이 이렇게 같이 오셨고 그 다음에 미국 워싱턴에서 나각수 우리 또 동기분이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가지고 잠깐 좀 한 말씀 인사 말씀 올려주십시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 호치민에서 GMS 선교사로 있는 이선구 선교사입니다. 5년 만에 지금 다시 한국으로 일시 귀국했는데요. 다시 일시 귀국해서 이 자리에 뜻깊게 우리 충무 기독 신우회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영광스럽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베트남에서 이 베트남전에 함께 전우로 함께 계셨었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또한 믿음의 전우로 함께 계신 우리 모든 기독신우의 우리 회원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버님께서 그 사역들을 베트남에서 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대를 이어서 그 사역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신우의 우리 믿음의 전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각수 우리 동기생 우리 박강석 부회장 같이 오시겠습니까? 여기 잠깐 나오시죠. 인사 좀 하시죠. 미국 워싱턴 수도에서 제가 43년 전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43년 동안 한인사회를 봉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저는 그 한인사회 단체장을 15번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워싱턴 한인교회인데 1951년도 6.25가 났을 적에 그 대사관 요원이나 주재원이나 유학생들이 모여서 생긴 감리교회입니다. 워싱턴 일대에서 가장 오래된 태초교회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자랑스러운 애국자 충무 기독회 멤버들하고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지상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10시에 제가 호텔에 들어갔는데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광석 동지가 여기를 갈라냐고 전화가 와서 제가 괜히 승낙을 하고
와서 느끼는 바는 내가 참 미국에서 여기를 5년 만에 왔는데 첫 걸음을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좋은 분들하고 예배 보는 걸로 시작을 하니까 시작이 좋으니까 끝이 좋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로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저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아마도 제가 이렇게 시작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잘 운영해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 교회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악기로서 또 봉사하신 우리 권영근 장로님 가정에서 세 분이 오셨고 윤옥철 장로님 부부 또 우리 안승명 회원님 그리고 이은구 장로님 이렇게 7분이 오셨는데 한번 일어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반주 담당하는 우리 자매님도 우리 고명근 장로 둘째 따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 재정 현황은 총 지난달까지 수입이 977만여만 원, 지금 지출은 472만 원, 그리고 현재 한 500만 원 정도 잔금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서서히 좀 숙여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달 예배는 6월 달에 성남에 있는 최한한 목사님, 거기도 우리 최종열 장로님 자제분입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10월 달에는 10월 10일이 월요일인데 그날이 10월 9일이 한글날 국경일이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이라서 못합니다. 10월 17일 날 우리 연천 전국입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권명근 장로님 사위 되시는 민복기 목사님 거기 심호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 방문 겸 우리가 또 가을 또 야유회 겸해서 갈 계획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결혼을 위한 중보기도는 계속해서 드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좀 나이가 지났지만은 하나님 뜻이 계시다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두환 장로님께서 중식을 제공하시겠다고 해서 오늘 그 가게 바쁘신데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키고 오늘 여기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면 한 2, 3km 거리쯤에 무한 막갈비집이 있습니다. 오늘 13,000원짜리 점심 메뉴로 해서 우리가 주문했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잘 공개받도록 하겠습니다. 6월 예배 때는 우리 박상규 장로님 기도, 석사연 장로님 인도, 그런 말씀은 최한한 목사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여기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하시고 마지막 여기서 점심 식사 기도를 식당에 가면 산만해서 여기서 기도를 딱 마무리 짓고 거기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장관님 나와서 인사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여기 위로 올라왔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참 정말 자기 미국하고 편집 결정을 하는데 맞아서 이렇게 대담하고 있는데 또 특히 열방교회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참 공생적으로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 모임이 있고 여러 단체에도 뭐 활동도 하지만 이 신우회를 만나가지고 10년도 안 되는데도 여기에 목사님, 한 목사님,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기사님들 이 속에 내가 그 친구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복된 건지 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뭐 이거 야생 같은 분들 아닙니까? 정말 한분하고 다 봐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친구로서 여기에 내가 삶을 여기 살고 있다는 게 참 내가 좋은 친구들이다. 좋은 모임이고 좋은 곳으로 한 것도 회사들에게 많이 느끼고 이게 또 우리 시위회가 다른 나라에 발전되고 있고 또 시위회 회원들이 더욱 번복해지니까 내가 정말 뭐 100가지 중간에 만가지가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일반교회 이종철 장로님 그 자리에 오는 교회였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뭐 이렇게 분야에서 교회에서 우리 자제분들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교회도 좋고 교회들도 좋고 이런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또 우리 식사도 그동안에는 계속 배우는 거 따뜻하게 해주시는데 맛있는 음식 많이 사주시고 다음 또 우리 시누회가 기다려지는 시누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부 일어서셔서 635장 주기도문송하고 이승환 목사님 헌금 내지 축도 기도로 마치고 애국가 예창 1사절 한 다음에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창규 목사님 나중에 중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다 끝난다. 식사기 다 끝났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 살게 하십시오. 생기가 흩어져 번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로 살아나는 역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충묵 기도 신호회가 품고 기도하고 주께 간구하는 모든 지역 가운데 있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그리고 이들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방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우리 부회장님 김경애 집사님 3월 달에 수술을 하시고 그동안에 회복이 되셔가지고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손 목사님 식사 기도하시고 기념사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방교회에서 우리 역전의 전우님들 모시고 이렇게 5월 원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이승환 목사님 평안 하나의 메시지 톡에서 다가오는 한 달 또 한 금년 내내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오늘. 예. 여기 다 쳐다보세요. 아직 기도 시작 안 했으니까. 이게 코로나가 지금 끝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오미크론 그 변형 바이러스가 심해가지고 확진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물은 뭐냐면은 거품 비누입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쓰는 건데 이거 끝나고 나가시면서 2개씩 가져가셔서 우리 사모님과 우리 또 가장 되시는 우리 전우님들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종철 우리 장로님 건축 전문가신데 그게 영향을 받아서 세운 교회는 아닌 줄 알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현에 세우신 이 열방교회가 많은 열방과 교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 정말 여기에 안 계신 우리 하늘나라에 가신 전우들도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 전우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그 평안 자체인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며 하나님 오직 영광을 위하여 23년 전에 우리 충북 기독교 신효를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원래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중식을 공제하는 우리 오두환 장로님,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린 우리 오장로님 그 마음과 그 뜻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사온데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귀한 자리에 가서 같이 중식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잘 소화해서 이 음식으로 육신을 다스리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더욱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이 귀한 우리 충북 기독신의 회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진.